자, 오늘은 욥기 8장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잠깐 정리하면 이제 하늘 회의가 있었죠. 하나님, 천사들, 사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이제 하늘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을 한 것이지요. 그처럼 그와 같이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온전한 자가 없다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서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욥에게 고통을 가해라라는 것이죠.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또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을 쳐라, 이렇게 고통을 허락을 하십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욕하나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마귀에게,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욥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경우 시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자랑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기 3장을 보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이거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뻔 하면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탄식을 읽으면 우리가 알겠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개할 게 뭐 있나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욥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죄로 이 일을 당한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라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무엇입니까? 3가지인데,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네가 고난 당했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는 보통은 다 죄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사람은 악하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셨겠니?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야, 고통을 주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욥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이러한 식으로 징계하는 것, 고난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위한 복이니까 뭐 해라, 얼른 너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의 고통은 너의 죄로 인함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틀리지 않죠. 그냥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욥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대로 자랑했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고통은 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감과 위로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한다 해도 너는 나를, 친구는 나를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그냥 추측하는 거거든요. 고통당하네? 그럼 죄를 지은 거겠지. 이게 추측으로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보면 추측하지 말고 사실을 알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정말 자기한테 고난을 주신 분, 고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응답하소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치라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데 욥은 당하는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른 친구들도 듣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니까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욥의 말을 듣고
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빌닷은 누구냐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걸로 추측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제 첩을 둬요. 후처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첩은 아니고 재혼 뭐 이런 거게 되겠죠. 후처잖아요. 첩이 아니고. 이제 그 여자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가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빌닷이 이 수아 사람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고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연관된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아 사람 빌닷도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 한 장인데 이 빌닷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돌려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좀 돌려서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 안 하고 고난의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얘기 안 하고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빌닷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바스를 보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욥의 대답을 보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냐.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느냐. 임마 네 따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만 떠들어라. 그만 떠들어라. 굉장히 성격 있죠.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탄식하고 좀 말 한마디 했기로써니 이렇게 심하게 어느 때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닷이 들어보니까 기껏 자기한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욥을 생각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하고 좀 돌이켜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도. 왜? 빌닷 보기에도 욥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회개는 하지 않고 친구한테 너 뭐하러 왔어? 너 모르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나 위로해줘. 나 고통 중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무슨 뭐 개울가 너 와디 같다 와디. 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멈춰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한다 안 한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너한테 고난을 줬다는 건 뭐다? 100% 너의 죄다. 100% 네가 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모든 것은 다 정의로운 판결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야. 받아들여. 너 죄인이라니까. 너는 모르지만 너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빌닷은 아주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 죄지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심한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막 결혼까지 했다면 뭐 쌍쌍 20명이 애들도 있었다면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 기록은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녀들이 왜 죽은 줄 알아? 죄 지어서 죽은 거야. 너도 곧 죽을 것 같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너 자녀들 죽은 거 네가 하나님 따질 수 있어? 없지. 하나님 정당하신 분이야.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욥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빌닷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냐? 뜻은 네가 고난당하지? 너 죄지은 거야. 왜? 하나님은 정당하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안 그런다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씩 콕콕 심어 놓으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안 찾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 회복되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잠깐 당하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몇 달 동안 욥이 당한 고난이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피부병도 낫지 않고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없는 건 뭐라는 겁니까? 네가 만일 찾았으면 회복됐을 건데 찾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죄악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평안케 하실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족에게 아니면 뭐 친구에게 사고가 나면 가가지고 죄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지어서 다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은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 사람이 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게 평상시 잘하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가가지고 아이고 하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좋은 의미입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빌닷의 말 속에 이거 정말 좋은 의미 같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 많이 갖다 쓰는데 이 말에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회개하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 말을 해주는 유일하게 돌려서 얘기해 주는 말. 욥에 대한 정죄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게 미약이 약한 상태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가로 열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래도 회복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에 마련한 거예요. 그냥 빌닷의 말. 나중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말을 다 죄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그 빌닷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뭡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다? 돌보실 만한 상태가 아니다. 너는 아직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멀었어.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탄식하고 친구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해? 너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라는 반응이 1절에서 7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을요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이 친구가 회개하지 않네? 회개를 좀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라는 거죠.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이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뭘 의지합니까? 전통. 전통을 근거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의지하는 게 전통이에요.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아, 그래. 이거 해왔으니까 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은근히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는 모르고 이거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합니까 했더니 아이 좋은 거니까 하겠죠. 이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괜찮으니까 쭉 해왔겠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물으라라는 거예요. 오랜 경험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리, 질서, 이게 이제 전통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 좋다는 의미로 둘 때. 그러니까 대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여기 표현하지 않지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라는 그러한 진리 아닌 진리입니다.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돈이 곧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제일 돈 많은 사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조폭들,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 보면 다 복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합니까? 흥합니다. 흥합니다. 저 어릴 때요, 김일성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양반 안 죽대. 그렇게 막 악의 무리라고 그렇게 막 공산당에 싫어하면서 막 악의 무리라고 하잖아요. 악의 무리. 안 죽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그 전통, 혹 이런 말들 안 맞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근거합니다. 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맞잖아요. 결국 죽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전통을 따라야 하느냐? 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야, 너랑 나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조상들의 지혜는 대대를 이어서 쌓여왔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귀한 전통의 가르침,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승된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게 뭐라는 거야? 아까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으냐겠느냐. 조상들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대대로 선조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뭐다? 인생의 원리이자 진리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권선징악. 요게 이제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설교회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맞는 말을 해요. 왜? 다 권선징악 얘기하거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전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지식이 아닙니다. 왕골이 짐펄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빌닷이 이제 비유도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왕골과 갈대인데 왕골이 뭐냐면 이제 옛날 성경에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다고 하잖아요. 파피루스가 이 왕골입니다. 왕골. 그러니까 갈대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얇게 가늘하게 하는데 얘는 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이제 수확해서 잘 잘라와서 말려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넓은 갈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갈대가 자랄 때 이 진펄은 이제 진흙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갯벌 하지만 옛날에 개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이죠, 한글. 그러니까 진흙 아는 데서 갈대 자라겠느냐? 물 없는 데서 갈대 자랄 수 있느냐? 아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욥이 부자였잖아요. 짐승도 많고
집도 좋고 막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근데 폭삭 망했잖아요. 한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물이 없는데, 진펄이 없는데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네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봐라. 네가 너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진펄 아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기초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들보다 일찍 마른다. 즉 왕골이 진펄이 아니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갈대가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자라는 것 같다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뿌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풀들보다 일찍 마른다. 그러니까 이거 금방 망한 거야. 너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봐. 너는 진펄 아는데 있었던 거야. 물 없는데 있었던 거야. 즉 하나님이 너의 번영의 근원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비유로 돌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아까 그렇죠? 일찍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다는 겁니다. 너 그래서 얘기하지 않지만 네가 이런 자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다른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데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지금 욥이 뭔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은 다 뭐 같았다는 겁니까? 거미줄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맞죠? 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의 집이 다 망했거든요. 거미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이거 잘 된다는 얘기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덩쿨 같은 거예요. 덩쿨이 막 바위 틈에 나와가지고 막 자라다가도 이렇게 그러면 흥한 거죠. 번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빛을 받고 물이 올라가지고 가지가 막 동산에 뻗고 있다고 하잖아요. 뻗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번영했다가도 아이고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지금 욥이 망했잖아요. 뽑혔다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갑자기 빡 하고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네가 있었냐라는 거를 아무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도움을 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다 너를 모른 척 하잖아. 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흔적 없이 사라질 식물에 비유합니다.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와, 욥이 듣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아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는 물 없이 자란 갈대야. 너는 거미줄이야. 너는 흔적 없이 사라질 식물과 같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그 길의 기쁨은 이어갔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다. 네 자리에서 다른 게 날 거야. 너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욥을 진짜 악인으로 그냥 딱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빌라서 아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죄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될 리 없어. 하나님은 네가 진짜 의롭다면 무조건 너를 지금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아무 일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마지막에 요한한테 한 말이죠. 여기까지는 뭡니까? 네가 의인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끝에 뭡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재미없지만 재밌는 척하는 거.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 친구가 부끄러움 당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부탁해요. 저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회개하라.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욥이 아니었으면 욥이 부끄러움 당한 거죠. 자기가 딱 한 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런데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빌닷의 말은 뭡니까? 강한 질책을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닷의 말을 정리해 보면 욥의 불평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징계하신다. 그리고 전통을 통한 경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야. 전통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은 예외 없이 그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명제를 가지고 욥에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욥이 탄식하고 회개하지 않고 친구한테 뭐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이 빌닷이 그냥 막 화가 나와가지고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빌닷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는 거, 위로. 자기는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위로자. 그리고 전통의 대변자. 이게 이제 빌닷의 말의 요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있으면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얘를 이렇게 좀 정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족하다 여기고 있고 이미 여기고 있고 이미 얘가 안 되는 거 잘못했고 뭐 이걸 하면서 이제 위로해준다 하니까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유 머리 아파요. 여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내가 욥은 아닌데 친구랑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죄하는 위로자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도 내가 아는 전통,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인생의 원리 이런 걸로 좀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빌닷을 통해 보니까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틀린 주장이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싹 빠져 있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익숙한 거 이거 위험한 거고요. 우리는 늘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특히 빌닷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